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유령이 나타났다 이렇게 놀라기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을 꽉 걸어 잠그고, 물론 여기서 무서워한 것은 유대인들이 혹시 해코지할까 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그들이 자기들은 못 죽일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물론 문을 잠갔겠지만, 하여튼 그 잠근 문 안에서 이들이 두려움 가운데 초조하게 그렇게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19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인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인사말이고 최고의 축복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보니까 21절 전반부에도 또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너에게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은 죄인된 우리 가운데,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만약 평강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또 다른 평강을 줄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평강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을 준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강하고는 근본이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잘 될 때, 건강할 때,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세상의 평강이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환경과는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완전한 승리 위에다가 예수님께서 이 평강을 얹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평강은요,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뭘까요? 이 평강을 얻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날 수는 없고,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비결, 이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빌립보서 4장 6, 7절이 말씀을 해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풍파가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십자가 위에서 이 깨어진 평강을 회복시키셨던 승리의 그 주님, 그 십자가의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서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그래서 그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평강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이 평강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만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혹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문할지 몰라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돼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는 해놓고서 기도를 하면서도 계속 뭔가 나머지 부분은 내 힘으로 뭔가 채워 넣어야만, 그래서 마치 주님의 주시는 이 평강이 무언가 2% 부족해서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가 쓰는 뭔가로 채워 넣어야만 완전한 평강이 이루어질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완전한 평강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것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평강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기도만 하면,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 평강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담대함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이 평강을 나에게 선물해 주신다. 기도만 하면 이 염려로부터, 문제로부터 내가 능히 해방될 수 있다. 이 확신이, 이 믿음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염려와 근심과 불안에서 해방되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 기도만 하면 되는데, 왜 기도만 하면 되는데 왜 기도하고서도 우리에게 그 평강이 주어지지 않을까? 가만 보면요, 우리가 한 가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면, 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되 결과는, 최종적인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야만 이 염려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해야 된다고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뭐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안 합니까? 기도한다 그래서 아기가 울고 있는데 그냥 내 박쳐둡니까? 봐야죠. 아기도 봐야 되는 것이고, 설거지도 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 직업에 나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일은 하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여러분,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요, 교만 가운데서 최고의 교만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정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 결과까지도 내가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요, 언뜻 생각하면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만한 사람 중에 가장 탑이에요. 지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자기가 무슨 그런 능력이 있다고 일의 결과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거를 내가 하겠다고 설치는 것 자체가 교만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고 수용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염려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열심히 사세요.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근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어떤 결과를 주시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시든 내가 원치 않는 결과를 주시든 내가 한 것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해요. 그렇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뭐 하나님도 들어주시겠네. 기본 양심적인 것들은 내가 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가끔 가다가, 아니, 많은 경우에 뭔가를 했는데 최선을 다한 것 같지 않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의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개판으로 결과를 주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끝내야 됩니까? 아니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의 속임수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어느 누가 감히 그렇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족합니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내 할 일은 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놓고서도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뭔가 찝찝하다고 느껴지고, 뭔가 아쉽다고 느껴지고, 이게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감정들이 우리를 마귀가 속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조금 더 만족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조금 더 만족감이 생기든 덜 생기든 그와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평강이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오늘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1절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강을 2번이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 전파자로 우리를 파송하실 때에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주신 다음에 염려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훈련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파송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2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낸다고 하는 얘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엇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을 사명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모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그 방식대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보내시는 이 내용을 보면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시도록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똑같이 갖고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동일하게 갖고 계셨던 분이세요. 그 갖고 계신 권세를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제한하셨고 쓰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 전파자로 보내실 때도 2가지 특징을 갖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우리 몸이 가야 돼요. 요즘 인터넷으로도 이렇게 아니면 전파를 통해서도 이렇게 선교들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 전쟁이요, 아무리 공중전이 승리를 했어도요, 최종적인 승리는 지상군이 가서 그 땅을 점령해야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비행기로 공격을 퍼붓고 승리한 것 같아도 지상군이 가서 점령하지 않으면 아직 완전한 승리가 아니에요. 굳이 왜 선교사님들이 낯설고 언어도 다르고 고생길인 그곳에 신이 가가지고, 우리 김성교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슬렘 땅에 다른 것도 편한 건 많아. 인도네시아라 그래서 다 모슬렘들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를 환영하고 나를 반기는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거야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만, 나를 적대시하고 원수 취급하고 마치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18년을 거기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지 않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선교를 한다고 할 때, 복음 전파를 감당한다고 할 때 우리의 몸이 가야지, 몸이 가지 않고서 선교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을 자꾸 보내는 거예요. 자꾸 파송하는 것이. 하여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육신으로 오셨고 권능을 주셔서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 전파자로 보내실 때도 똑같이 우리가 몸으로 가서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을 때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에게 힘들었던 것이 뭘까요? 두 가지 중에 예수님이 뭐가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육신으로 오는 거하고 권능을 가지고 오는 거하고 뭐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육신으로 오는 게 훨씬 힘들었어요. 왜?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모습을 입고 오셔야 됐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을 본래 갖고 계신 분인데 그 권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뭐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늘 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파송을 받아서 복음 전파자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몸으로 가는 거하고 권능을 받는 거하고 둘 중에 뭐가 힘들겠어요? 몸으로 가는 게 힘들어요? 본래 우리는 몸,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힘들어요, 힘들기는. 본래 육신인데 뭐 육신을 갖는 게 왜 힘들어요? 식은 죽 먹기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우리는 육인데. 우리에게 힘든 건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갖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시지 않고 이 권능을 주셔서 보내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냥 성령 받아라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너무 잘 이해가 되잖아요. 창조 때 하셨던 방법처럼 그냥 흙으로 빚은 흙에 불과했던 그 물질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어서 인간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죄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여러분 그 속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 무기력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불어넣으시니까 제자들이 거듭난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하는 것이에요. 겁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목숨 걸고 가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제자들로 복음의 증인으로 이들이 탈바꿈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우리에게 다양한 권능들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권능들이 지금 임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여러분 권능 가운데 가장 큰 권능이 뭘까요? 권능 가운데서 가장 큰 권능이 뭐겠어요? 예? 뱀을 집어올리는 거? 아니면 독을 마셨는데 안 죽는 거?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렇죠. 영혼 구원하는 거.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고 한다면요. 권능 가운데 최고의 권능은 죄 사함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보십시오. 2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들을 주셨는데 그 권능이 다양해요. 여러 가지 권능들이 나타나는데 이 권능 가운데 권능 오브 권능 가운데 최고의 권능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사함의 권능이라고 말씀하시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가 손을 넘고 기도하면, 누구의 죄를 사하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하여질 것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하여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권능 중에 최고의 권능인 이 죄사함의 권능, 하나님만이 갖고 계셨던,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명분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죄사함의 권능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데 감히 예수 네가 사람인 주제에 어찌 사람의 죄를 사했다고 하느냐.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이 최고의 권능, 죄사함의 권능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너희가 누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죄를 사하면 그들의 죄가 사하여질 것이고, 기가 막힌 최고의 권능을 지금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을 주는 권능, 복음 전파자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이 권능,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넣고 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기도를 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유의 능력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다 똑같아요. 원리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통로로 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적이 있어요? 세상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신 적이 있냔 말이에요. 복음 전파자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주신 적이 없는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권능을 행하신다니까요. 그 사람을 천국을 보내기도 하고 지옥을 보내기도 하는 일을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특권을 가진 것이. 그래서 이 선교라고 하는 것, 복음 전파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정말 가슴 벅찬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는 선교라고 하는 것을 그냥 시간이 되고 여력이 되면 해도 좋고 안 되면 못하고 뭐 이런 것쯤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 선교는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선교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여러분, 구약에 선교사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네, 요나가 떠오르죠. 요나가. 신약의 최초의 선교사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신약의 최초 바울은 그 뒤고. 바울 전에 누가 생각이 나요? 네. 빌립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성령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고, 가서 세례 주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때 등장하는 아마 첫 선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은 빌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요나나 빌립만 선교사의 직분을 감당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이 선교의 직분을 감당을 했습니다. 에어컨을 하나는 틀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공기가 답답합니다. 네.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선교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선교 가운데 가장 완전한 선교의 모범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 자체가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선교의 모델로 삼아야 될 가장 완전한 선교의 모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예수님을 예배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요, 곧 선교하는 것이라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선교한다고 하는 거하고 같은 얘기일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선교는 그냥 본체만체 아니면 하는 둥 마는 둥.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지난주에 김 목사님과 저와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저 문경을 갔다 왔는데 한 430여 명 되시는 이제 목회자님,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같이 컨퍼런스를 하는데 이 가정교회에 대해서 배울 때마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0년도에 뉴욕 평강교회에서 처음 제가 가정교회를 접했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 가정교회를 만나게 됐을까?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여러분, 만약 교회와 성도가 제1 관심사가 영혼 구원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결국 자기 배불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은 뭐 교회에서 돈 뜯어가려고 그러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배불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다 전부 다 내 배불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꼴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것 말고 다른 목적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것 말고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 뿌리부터 근본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뭐 하고 있나?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들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돌아봐야만 돼요. 가정교회 컨퍼런스를 가니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관심이 딱 한 가지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예배 믿는 사람들, 그냥 수평에 이동해 오는 사람들 모아다 놓고 교회 큰 교회 이루었네. 여러분 사람에게는 혹시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평가할 때는요. 꽝입니다. 꽝. 저는 두려워요. 야, 내가 너를 목사식이나 시켜가지고서 몇 살에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 20년 넘었잖아요. 한 10년 더 살까요? 한 20년 더 살까요? 20년 더 산다고 쳐요. 그럼 한 40년 살았잖아요. 그럼 목사로. 너 40년 목사로 살면서 몇 사람이나 구원하고 왔냐? 영혼구원 몇 사람이나 하고 왔냐? 맨날 이미 믿는 성도들 모아다 놓고서 맨날 그들과 예배하다가 그렇게 오지 않았냐? 이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 근데 그걸 가정교회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여러분 가정교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때는 가정교회가 이상한 신학이니 이래가지고 합신 안에서 문제가 됐다가 깨끗이 다 정리가 됐어요. 이단이 아니고 이상한 신학이 아니고 정말 성경적인 그런 신학을 갖고 있다고 이미 정리가 됐습니다. 저는 가정교회를 배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가 추구하는 교회가 성도가 그들의 존재의 목적을 영혼 구원에 두고 어찌하든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배우고 싶은 거예요. 너무 닮고 싶은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개인과 교회의 존재의 목적 영혼 구원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그렇게 집중되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로 귀결돼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기도도 하는 것이고요. 그 일을 위해서 돈도 쓰는 것이고요. 그 일을 위해서 시간도 쓰는 것이야만 돼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먼저 구해야 될 그 나라와 의가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이루시고자 했던 목적이 결국은 죄인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여러분의 제1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제일 첫 번째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점검해야만 돼요. 그것이 영혼 구원에 있는지를 돌아봐야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로 가장 완전하고 힘든 선교사에게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복음 전파자로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은 그냥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내 평안함을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천국 갈 수도 있는 것이.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선교라고 하는 것에 목숨 걸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귀중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제 있다가 예배 중간에 파송식이 있습니다. 케냐 아울리치를 위해서 8명의 성도들이 파송되는 그런 시간, 그리고 우리 제주도로 김학규 장로님, 이화 권사님을 파송하는 그런 시간, 우리가 파송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케냐는 선교지 맞는 것 같은데 제주도가 선교지 맞아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혹시 가시는 두 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한국 장로교회가 1907년에 평양신학교회를 졸업하셨던 이기풍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한국 교회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한 곳이 어디냐면 제주도예요. 제주도. 1908년 1월 달에 이기풍 선교사님, 이분은 본래 포졸 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포 3년 목사님,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핍박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리고 1907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1908년 1월 달에 최초로 제주도로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근데 제주도로 보내면서 왜 이기풍 목사를 보낸다고 하지 않고 왜 이기풍 선교사님을 보낸다고 했을까요? 선교지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지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제주도를 여러 번 가봤지만 여러분도 제주도를 아마 여러 번 가봤을 거예요. 근데 제주도 갈 때 우리는 다 무슨 목적으로 가요? 관광 목적으로. 제주도 흑돼지 먹고, 그렇죠? 제주 갈치 먹고, 가서 그냥 좋은 경치 보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로 제주도를 갔지만 한국교회 최초의 선교사님이 제주도를 선교지로 생각하고 갔었고, 그러면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까? 예, 지금은 여러 개 교회가 생겨났어요. 누구 때문에? 이기풍 선교사님이 해안을 돌면서 수없이 선교를 했는데요, 이분은 너무나 많이 복음을 외치다가요, 그 병명이 뭐냐면 성음 부족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어요. 뭐냐면 목소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복음을 막 뜨겁게 외치다 보니까 목소리가 그냥 맛이 가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고생을 했다 그러는데, 하여튼 이분이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다녔냐면은 제주도 해변가를 중심으로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다녔냐면 가는 곳곳에 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해변가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분이 정말 열심히 밟고 다녔던 그 길을 지금도 복음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도 불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길을 많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옛날 이름으로는 복음신장로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다 그러고, 지금은 새로 개명된 도로명 주소로 복음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주도는 지금도요 52개 마을에 무교회예요. 무교회. 김 장로님, 이화 권사님 가시는 그 마을에도 교회가 없다 그러셨죠. 성산 일출봉 앞에 그 화려한 곳에 교회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두 분이 그곳에 가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신영이 딸이 오라 그랬으니까 간다. 예,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질지 몰라요.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김학규 장로님, 이화 권사님이 굳이 이 연세에 제주도까지 내려갈 이유가 없는 그런 분들이세요. 왜 하나님이 거기로 부르셨겠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사셔도 집이 없어요, 절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르신 것은요, 뜻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뜻이 있는 거예요. 아직 교회도 없는 그 마을에 분명히 두 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이고요. 원하기는 그곳에 교회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 예, 바로 그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가 그 마을에 세워지면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뭐 두 분이 가는데 괜히 그냥 그냥 보내기는 민망하니까 그냥 이렇게 선교사처럼 이렇게 파송한, 여러분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 분을 분명히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바로구 교회가 두 분을 제주도에 선교사 이름으로 지금 파송하는 거예요. 선교사처럼 가서 사시하면 됩니다. 선교사처럼 가서 거기서 살아내야 되고요. 그곳 사람들을 갖다가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근데 가서 새로 다른 걸 할 것도 없어요. 지금 사시는 것처럼 가서 그렇게 기도하며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와, 저분들 서울에서 오셨는데 참 신기한 분들이네. 어떻게 저분들은 저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그리고 아마 궁금해서 와서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권사님, 장로님처럼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 있어요? 아마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케냐로 아울리치를 떠나는 8명의 사람들, 제주도로 출발하시는 두 분. 25일 날 출발하신다 그랬나요? 24일 날, 수요일 날이죠. 24일 날. 하필이면 날짜를 맞추려고 그래서 이렇게 맞춰지겠습니까? 권사님, 장로님이 혹시 케냐 아울리치에 맞춰가지고 이사 날짜 잡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장로님 가시는 시간하고 아무 상관없이, 참 묘하잖아요. 케냐 아울리치 파송 예배하는 시간하고 제주도 가시는 딱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가시는 날이. 우리는 월요일 날 가고. 하나님이 왜 그러셨겠어요?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러시는 것이죠. 제주도로 아울리치를 출발하는 팀이나 또 제주도로 가시는, 케냐로 가시는 케냐 아울리치 팀이나 제주도로 가시는 두 분에게나 또 이들을 파송하고 또 기도해서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나 우리 바로교회 전체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자로 예수님을 통해 부르셨다고 하는 것, 보냄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어찌하든지 이 일에, 선교하는 일에 목숨 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생애가 정말 선교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의 남은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고, 그 일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제일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걸 기억하고, 하여튼 선교하는 일에 목숨 거는 성도들과 우리 바로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